오늘 누가복음 20장 27절로 4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계십니까? 제가 왜 서두에 이런 질문을 하는지 오늘 말씀을 나누고 나면 이후에 여러분들 스스로 돌아보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본문에는 사두개인이 부활이라는 주제로 예수께 도전을 해오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선 후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논쟁의 상황들과 또 그 배경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물어왔던 무리들, 또 이후에 납세 문제로 책잡고자 한 이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부활의 문제를 들고 오는 무리들이 모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소속된 이들이며 이 종교의회는 모세를 돕기 위해 세운 70명의 장로들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는데 구성원들 역시 약 70명이 되었습니다. 어느 때는 71명, 72명, 61명 이렇게 바뀌었었는데 여하튼 한 70명 정도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 모두 율법과 성경에 대한 일치를 이루고 있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당장 부활에 대한 의견도 불일치를 이루고 있었는데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기에 공동의 적인 예수 앞에 단합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죄의 단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0장 18절입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 돌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종국에는 흩어져야 됨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네, 이 비유에서 모퉁이 돌이란 예수님이며 십자가 사역을 가리킵니다. 깨어지고 부서져야 할 것은 또한 죄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이 대목을 조금 더 간단하게 접근하면 꽤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놓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등장하는 죄인들로 대변되는 종교 지도자들은 서로 이익과 목적을 위해 흩어졌던 마음을 하나로 뭉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은 흩어놓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모인다라는 것으로 마치 창세기의 바벨탑 이야기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노아 이후에 흩어져서 편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라 했는데 흩어지지 말자 모이자 했던 모습과 유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 가운데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나름 이해하고 깨달았다 생각이 되어지자 각각 다른 반응을 하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상 지금까지 누가복음에서 죄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다르지 않음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같은 대목이 있습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다윗이 시편에 고백하기를 그리스도를 주라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리스도. 그래서 다윗이 이런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주라고 고백하였는데 그러면 어떻게 너희 말대로라면 그가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인데 다윗의 자손으로 볼 수 있느냐? 라고 되물으시는 대목이죠. 이 말씀을 다른 복음서에는 아주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다.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저들의 오해가 본문 안에서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활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부활이라는 용어는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있다 없다라고 논쟁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적어도 저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인정하지도 그 말씀을 듣지도 않았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주제를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서 이것을 교리로 정하고 서로 논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기에도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짧았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들이 이 부활이라는 개념을 어디서 가져왔던 것일까? 한 군데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네, 우리가 주일날 나누었던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에스겔의 환상의 골짜기 이야기가 있겠죠. 죽은 뼈들이 살아나는 것. 어떤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인한 것일 텐데, 이런 구절 안에 저들이 부활이라는 개념을 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주일날 이사야 강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육체적인 의미의 살아남이 아닌 죄에 대하여 죽었던 자들이 살아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대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때문에 삶과 죽음에 대한 저들의 이해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도 잘 몰라서 오해하였다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그래서 그들의 오해를 잡기 위하여 시편에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꺼낸 것이겠죠. 예수님이 설명하여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오늘 부분을 좀 살펴보면 무엇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지 발견하게 되는데, 세상의 자녀들 그리고 죽은 자들이 부활 혹은 하나님의 자녀와 산 자들이라는 것과 이 개념이 대조를 이루고 설명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이런 의미가 이미 육신의 죽음과 소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죄에 대한 것이다 라고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미 죽어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의미 있지 않는 거죠. 그러나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은 큰 의미가 됩니다. 분명하게 존재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알며 고백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며 의미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서 내에 계속 살펴봤던 저들 죄인들의 표현에 의하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 너의 하나님께 얘기해봐. 여호와, 여호수아 너의 하나님께, 이사야 너의 하나님께 좀 간구해봐.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죠. 이런 모습 안에는, 이런 삶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고 선용하신 하나님이 큰 의미로 다가올 것이고 묵도하게 될 것이므로 고백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이런 삶 속에는 여러 하나님의 이름들이 등장하게 되고 고백되어지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죄의 가치관 안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적용하는지 보게 됩니다. 다윗 왕 때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들이 사두개인 혹은 사두개파라는 집단을 이루며 당시에 대제사장 그룹이었고, 또 로마와 정치적인 유착 관계를 통하여서 현세의 많은 부와 지위들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갔습니다. 때문에 저들에게 있어서 내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좋거든요.
부도 있고 권위도 있고 권세도 있고 부족한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저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고 다른 구약 성서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오경 안에서도 다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과 윤리에 대한 일부분들만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말씀과 삶이 이와 같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부활 문제의 해석으로 등장하고 있는 구절은 신명기 25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진의는 무엇이냐면 과부와 그의 기업이 되는 가산을 보호하고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의 그 근간이 됩니다. 장가 들고 자녀를 낳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고 돕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중요하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죄인들의 해석과 적용 안에는 그 어디에도 인애와 사랑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 안에 종교 행위는 남아있을진데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여도 그들 입맛에 맞게끔 받아들였고 해석되었고 적용되었고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룹이, 종교 지도자들이. 또 예수님의 지적하심처럼 제적 가치관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것을 삶 가운데 적용해 보려고 하면 모호함만이 남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이해했어. 그런데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보면 맞지 않는 것 같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를테면 모두가 죄인이고 의로운 자가 없다라고 로마서 및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저가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안 맞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잘 몰라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맞는 듯 아닌 듯 헷갈릴 뿐이겠죠. 오늘 내가 내세를 사모하는 것, 내가 왜 천국을 사모하고 내가 왜 죽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을 사모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삶에서 일치와 분리치가 공존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말씀이 진정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오롯이 내 가치관,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 제 가치관, 또 내 마음의 소망으로 빗대어 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오롯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것이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자유함을 가져다 주고, 그러면 내세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였어도 비록 현세가 좋다라고 하였던 그들처럼 나의 지금 당장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에 하나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발걸음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와 같은 남아있는 한 주의 발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